오늘은 잠언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에 가둬놓은 물, 농부가 농사물을 쓰려고 밭이나 논이나 그 한 기퉁이에 물을 가다 놔, 번물을 가다 놔서 농부가 필요한 대로 이제 그 물을 끌어다가 쓰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만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행위가 다 옳은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여기서 행위를 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가는 길이 항상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 정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마음의 동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의도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고 정의는 이웃 앞에서 바른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이웃 앞에서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사는 잘 드렸는데 나가서 살 때는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도 정말 온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공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하다, 악인이 형통한다.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다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 이렇게
눈이 높고 교만하고 탐욕에 빠지고 우상에 빠졌다면 그것은 죄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르지만 조급하게 막 빨리빨리 막 욕심 부려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막 내가 부자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조급한 자는 궁핍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 가지고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재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금방 그 재물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이 막 강포를 행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온다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싫어한 자가 벌을 받으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도 그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악인들을 누가 감찰하시느냐? 의로우신 자가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정말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기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다고 해서 이 뇌물을 지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뇌물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해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한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술은 방탕한 생활을 의미하고 기름은 사치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기름 중에서 향유 이런 것 중에 비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비싼 향수 막 이런 거를 막 하면서 사치하고 하면은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의인을 위해서 속전이 될 것이며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해서 속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0절에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자, 지혜로워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집이 보배롭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미련하면 그런 아무리 보배로운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금이나 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게 사는 것, 인자함,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공의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힘 있는 자,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23절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 우리의 입술은 정말로 아름다운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샘, 지혜의 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겸손한 자, 예의 바른 자, 사랑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잠언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욕심은 많은데 일하기는 싫어한다. 그러니 게으른 자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이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탐하기만 한다고 욕심 부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악인이 드리는 재물은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면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악인으로 살면서 그 악인의 자기의 어떤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뭘 드린다고요? 재물을 드려. 하나님, 내가 뭐 살기는 좀 개판으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리고 재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받고 하나님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안 받아요. 이사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정의롭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재물을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재물 좀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받는 것 나도 지겹다. 이렇게 오직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거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들은 사람, 확실히 들은 사람은 힘이 있다.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은 힘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얼굴을 굳게 한다. 위선적이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30절에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많이 군대를 예비한다 할지라도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성실성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내가 많이 준비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의 준비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삶, 성실한 삶, 진실한 삶,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형통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이외에 능력이 되어 복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